로마서 1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싫어하심, 하나님이 참지 못하신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리를 막는 그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기가 막혀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이 생각이 참으로 온전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죠. 그 생각이 허망하다. 아멘.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니. 마음이 미련하다니. 생각이 우둔하고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미련하답니다. 어릴 때 참 어리석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참 총명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전자입니다. 전자. 이렇게 머리가 늦게 깨니.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언제 깨니.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언제 깨니.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둘이 친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도 참 형제간이 친하다고 하니까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큰아들이 좀 늦게 머리가 깨서 연령이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야, 나는 너희 둘이 친구처럼 지내는 게 형이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좀 이렇게 그런 문제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좀 철이 늦게 든다 생각하는 게 항상. 그래서 너는 동생이랑 좀 수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생이 형 같다. 큰일이다.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마음에 내가 마음이 미련하다. 아니 머리가 멍청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건 들었는데 마음이 미련할 수 있다니. 어떤 게 마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뭐 매번 감사해야 됩니까? 뭐 매번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매번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그 찬양하고 섬겨야 됩니까? 지혜로운 애 있어요. 아주 똑똑한 애 있어요. 절대 11시만 드립니다. 11시만 딱 드리고 사라집니다. 수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오래 알았는데 옛날에는 젊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죠. 왜 그러냐? 아깝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혼할 때 돈도 없고 뭐 생각해보니 청년 때 열심히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생각하니까 그 돈이었으면 시집갈 때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고 열심히 했던 거 자격지라도 하나 닦을 것을 아니면 내가 뭔 것을 위해서 살 것을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전도사냐면 자기개발 전도사예요. 개발하라 뭐하라. 제 처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땄어요. 이제 보호사를 따서 이제 그거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무척 좋아해요. 사모님 자기 개발하셨군요. 답답하다. 절대 11시 예배는 빠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 이상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학은 드릴까요? 주일학은 안 드려요. 돈이 아까워요. 뭘 드릴까요? 11조는 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아까워해요. 뭐 수련회 간다 안 가요.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그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오려고 하지 마요. 그럼 나 자꾸 뒷걸음질 쳐야 돼요. 주여. 나 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딱 있자고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쿨하니 이렇게 살다 죽자고요. 저희 성도 하나는 마음에는 참 교회 사랑해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일이 바빠서 바쁜지 일을 만들어내는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좀 주일날 지금 몇 주 빠졌어. 벌써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마음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처가 고개를 흔들어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얼토당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정말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생각이 좀 거리가 멀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통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자. 부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임마누엘 교회 아니면 교회라는 걸 안 다닐 것이다. 그래서 왜 임마누엘 교회를 좋아하냐? 목사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삼각교회 딱 보니까 옛날 자기 어릴 때 가난한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대. 계속 야, 너 때문에 큰 교회 못 가겠다 우리.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고 뭔가 자기 옛날 어머니랑 같이 다녔던 교회. 정말 근데 자기가 그때 너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한테 잘 섬겼던 그 교회 같다라는 거예요. 칭찬이야, 욕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에 갖고 있는 마음은 대단히 있어요. 정말 그건 진심이에요. 그 아이가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하죠. 아, 저 마음이 어떻게 하면 현실화되게 할까? 이거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없고 교회에게도 더구나 마음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없는 것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미련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 믿는다고 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많은 선생을 두며라고 해요. 말세에는 선생을 많이 둔대요. 어떻게 선생을 많이 둘까? 옛날에는 옛날 시대만 생각해도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돈 좀 있고 똑똑하고 그래야지 뭐 가말레 문화생으로 들어가든지 무슨 문화 들어가지고 돈 들이면서 공부하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며 글을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선생을 두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런다.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선생들 많지 않니? 무슨 선생이 많아요 저들. 핸드폰 봐봐. 목사님들 쫙 있어. 그러네요. 핸드폰 봐봐. 신학 교수님도 유튜브 하고 있고 하버드 교수님도 유튜브 해. 너가 지식을 쌓으려면 세상 유명한 역사학자든지 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유튜브가 있어. 너가 보고자 하면 그런 선생들의 것을 쭉 볼 수가 있어. 아, 선생을 많이 둔다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떻게 선생을 많이 둡니까? 선생 한 명 두기도 힘든 시대인데 뭐 우리나라 여기에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선생을 두겠습니까? 서당 간다고요? 아이고 돈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선생을 두겠어요? 근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똑똑한 척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나름대로 각자 인생의 철학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없어요. 고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그랬어요. 야, 고난 주간인데 그래도 우리 금식을 하자. 릴레이 금식. 금식하다니까 굉장히 놀래요. 두렵죠. 금식하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목사들도 무서워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차라리 철야를 하지 금식만은 금식하자 그랬어요. 근데 릴레이니까 힘들지 않다.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아침할 사람, 점심할 사람, 저녁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다음날은 또 화요일날은 다른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또 그러니까 너희의 순서에는 딱 한 끼 돌아온다. 굉장히 편안한 한 끼만 하면 되느냐. 아, 그러면 뭐 아침에 늦잠 자거나 아니면 원래 빈속에 가는데 그래서 단식과 금식은 다르다. 금식이라는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금하는 것이다. 또다시 근심이 쌓여요. 오락하면 뭐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근심이 쌓여요. 굶기는 하겠는데 한 끼는 하겠는데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고요? 아, 이거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일날 얘기하자마자 어제 문자 온 친구가 있어요. 오늘이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전체 광고한 것을 다시 올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직업상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을 절대 보면 안 됩니까? 순간 마음에 이렇게 어리석나? 또 한편으로 순수하기도 하고 야 일하는데 핸드폰 봐야지. 말은 오락을 그만하는 것이지 핸드폰 전화 오면 받아야. 저 금식 중이라 못 봤습니다. 그거 이상한 교단이 되는 거예요. 너 나를 사이비로 만들지 말라고. 제가 일하는데 핸드폰 아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지. 이래서 목사의 잘못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잘못이에요. 너무 순수해도 문제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하면 핸드폰 써야지. 받아야지. 받고 쓰고 검색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 있으면 해야지. 하지만 오락을 그만하는 것이지.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 사진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이걸 다 가르쳐야 된다니 한 명 한 명. 그 마음에 혹여나 그 한 끼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목적이죠. 아멘. 목회는 그거 같아요. 마음을 잡아두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잡아두는 거고 몸을 잡아두는 거고 시간을 빼앗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면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뜻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목사 잠잠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때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면 예레미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뜻해서 너무 싫은데 예레미야 생각하면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아요. 누구 이렇게 막 칭찬하더라고요. 어느 전우사님도 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나중에 보니까 목사로서는 최악인 것 같아요. 전 예레미야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성문 어귀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나간 사람이 다 듣기 싫어요. 또 나왔어요. 꼴보기 싫어요. 저는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전 설교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자고 있으면 설교 못해요. 깨워요. 자매님 깨세요. 형제님 일어나세요.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 쩍쩍 인상 쓰고 심지어 돌 던지려고 저는 못해요. 성도들이 지겨운 표정만 지어도 저는 못해요. 저 설교가 이렇게 짧아진 게 우리 성도들 책임이에요. 드린데 집회 가면 설교 좀 길게 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요 길게 못하는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이게 오래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겨운 얼굴들이 알아. 우리 안수 집사는 갑자기 볼을 때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지겨울 때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회기님은 저를 보다가 갑자기 여기를 봐. 그러니까 강대상을 보든지 TV를 봐.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어. 더 이상 보기 싫은가 보다. 강대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라. 내가 얘기해도 제가 언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 팔짱을 끼고 이제 졸리지 않는데 자꾸 졸리고 싶어.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설교가 지겨면 또 놀라운 현상이 저를 갑자기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반응을 맡겨요. 끝내라 이거지. 알았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저를 집중해. 그러니까 뭔가 나 여기 있어요. 이제 끝내요. 그런 걸 이제 한 명이 있으면 괜찮아. 2명? 3명? 이제 설교를 마치겠으면 얼굴 다시 펴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점점 시간이 짧아져. 그런 표정들이 더 빨라져. 난 너희들 때문에 설교를 길게 못한다. 난 너희들 때문에 막 뭔가 이렇게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막 스릴러 같아. 막 칼 들고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지 니들의 안색을 보는 자인지. 하지만 난 너의 안색을 보는 자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는 복음 중재라고 핑계를 대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설교도 듣기 싫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죠. 표정 바뀌지 마. 표정 변하지 마. 근데 재미난 형제가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졸아.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 이건 내가 진짜 못 참겠다 야. 너무하지 않니? 근데 그 형제는 딱 한 번 줬는데 이제 제가 막 강제로 깨워요. 계속
괜찮지? 그럼 이제 설교할 기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버려요. 그것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앞에서 걸어가요. 그럼 전교이 다 웃어요. 그럼 끝날 때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와서 앉아있고 처음에는 개척할 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명, 한 3명 있었는데 제가 걔네한테 얘기했어요. 너 왜 이 교회 다니냐? 내가 볼 때는 좋은 교회들 많은데 넌 왜 이 교회 다니냐? 제가 정말 궁금해서 몇 번 물어봤거든요. 한 명이 처음엔 대답 못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보니까 어느 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가라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아니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면 되지 표현을 말이야. 아니 나 정말 신기해서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쟤들이 왜 다니냐. 난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더 어설펐거든요. 더 어설프고 정말 고칠 게 너무 많은, 지금도 그렇지만 감사하죠. 마음을 감사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와 함께 목회를 돕겠다고 와서 앉아 있으니 좋은 교회가 앞뒤 옆뒤 다 있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뭐가 있냐면 몸은 와 있어. 근데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 이게 청년들 있거든요. 남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래요. 야 조심해. 함부로 하지 마. 그 자매. 그 자매가 어느 날 되게 착한 자매거든요. 근데 형제는 어디서 자매 빼는지 친데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잘해주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말로 이쁘게 해야지. 말로 이쁘게 해야지. 쥐가 어쩌고 이제 그런 말하고 제가 깜짝 혼냈거든요. 우리 자매 옆에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 자매 기분 나쁘면 쥐가 어쩌고 혼냈어요. 제가. 아이 그러지 마. 자매가 너무 착한데 마음이 하나하나씩 쌓여. 벽돌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너한테 잘해준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돈가스 먹을래? 너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돈가스 먹어. 어디 갈래? 다 들어주길래 그때 조심해라. 이제 마음이 떠났다. 언제 끝날까?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버리면 해. 괜찮아 해. 해.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둠이에요. 살면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지만 가장 무서운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버려둔다라는 거. 자식이 있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해도 자식한테 한 번 더 하게 돼요. 아유 성도하고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목사님 전 존경해요. 저는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데 내 자식이 꽃뻑뻑 졸아 그럼 화가 확 나요. 성도면 괜찮아. 그래 오늘 설교 차 타고 가면서 화냅니다. 왜 졸아? 왜 졸아? 막 혼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혼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죠. 혼내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훈계하고 혼낸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강가에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사시대처럼 암흑기가 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주셔요. 그런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애굽 왕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백성,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달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내 백성 지나가기 위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할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와서 죽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뭐냐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모태신앙들은 느껴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실존함을 느껴요. 엄청난 간증이어서가 아니에요. 못된 짓 하면 꼭 걸려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절대 나쁜 짓 하려고 하지 마라. 불신자는 성공해. 뭐 뇌물 먹였는데 돼. 출세해. 주일날 빠지고 일한다. 그 돈 남겠죠.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 남겠죠. 자기들이 뭐 출세하기 위해서 뇌물 주고 건설업에서 뭐 한다.
불신자들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돼요. 건설업 잘 되고 성공해요. 그거 네가 흉내낼 순간 넌 걸린다. 주여. 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아멘.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 야 우리 되잖아. 우리 돈 벌잖아.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우리 되잖아. 야 잘할 수 있어. 너 나랑 같이 봐라. 그때 왔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후회하잖아. 아, 지금 들어갈까? 지금 함께 할까? 너가 들어가는 순간 걸린다. 대전에 있는 저랑 같이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선배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교회 그분 성도가 나왔어요. 성도가 왔는데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불법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도박 사이트 있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이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 조폭들이 이걸 돌릴 능력만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운영하고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감옥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음지에선 좀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형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가난하죠. 이제 다시 이제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번 주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걔네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방에 문 두드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래요. 딱 만났는데 007 가방을 딱 꺼내주더래요. 여러분 007 방에 5만 원짜리가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많이 들어가겠죠. 뭐 1억 들어가겠죠. 그걸 그 자리에 보면서 이거 받고 나랑 필리핀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 만든 외국 사이트로 해야 되니까 거기 가면 나머지 돈 4억도 5억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돼요. 얼마나 이거 갖고 앞으로 얘들이 운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정말 가정들을 무너뜨릴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유혹되는지 잠을 못 자겠다. 그 자기는 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날 인정해주고 바로 돈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 거부하고 왔어요. 하면서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는데 무슨 눈물이야? 아까운 눈물이야? 생각나겠죠. 이제부터 또 시험인 거죠. 왜요? 한 번 거절한 것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억울할 수 있어요. 뭐 그거 한다고 뭐 환경 좋아진 것도 아니고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이긴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또 올 것이다. 또 올 것이다. 이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올 것이다. 핸드폰도 바꾸고 다시. 그래도 찾아내겠지. 그럼 계속 유혹을 이겨야 된다.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드러나요? 나의 욕심과 세속적인 것이 드러나요. 성령 충만하면 뭐 같아요? 인자 예수님 같아요. 아 저분 예수님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분한테 가서 이제 부탁하십시오. 잘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뭘 조심해야 돼요? 보증 쓰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 자기 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를 볼 때 막 성자같이 봐. 아, 상태 좋은 거예요. 목사를 볼 때 사기꾼같이 봐. 너 상태 안 좋은 거야. 나는 그대로 있을 뿐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그래? 어떤 그 자매가 와서 한 달 다 돼. 목사가 별로 돈에는 욕심이 없네. 쥐가 뭔데 나를 봤냐. 기분 나빠.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돈에는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사모랑 같이. 어느 교회 다닐 때 그게 보았나 보지. 그런 목사. 근데 그 목사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돈에 환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돈에 환장이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야 한국 교회 대형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교회 엄청 많아. 오히려 90%가 가난한 교회 목사들이야. 뭐 대형 교회만 그렇게 보지 말고 네가 돈에 환장한 거지. 어? 그렇게 말을 못했어. 또 말까봐 아무 말 안 했어. 사실은 제가 보니까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더라고요. 주님, 아멘. 뭘 이렇게 악한 일에 동참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이더라도 무엇을 하려고 한다. 불의한 것에 참여한다. 바로 들킨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교회 돈 좀 꺼주세요. 요것만 메꾸면 됩니다. 100% 망합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돈 들어가는데 얼쑤구나. 그 사람만 망하게 할 걸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망하는데 제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막 갈등 갖고 싶다. 내 우리 성도들은 나 그런 갈등 한번 갖고 싶다. 나 그런 막 유혹 와서 막 너희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사업 무너져요 그럴 때 안 돼! 할 수 있는 그 떠난 애 만에 시험 든 애 막 섭섭한 애 한번 겪어보고 싶다. 그 재정이 있어야지. 재정이 있어야지. 저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친척인데 교회가 참 여러 가지라는 걸 진짜 놀랐어요. 교회 재정 늘리겠다고 저희 친척은 아닌데 뭐 그런 데 가서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해주겠어 하나님이 다 잃지 말도 안 돼. 제 친척 제가 잠깐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이자 놀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뭐냐면 영미 목사님이나 몇 분이 와가지고 나 좀 돈 좀 대출 은행은 안 되는데 그럼 교회가 대출을 해주는 거야. 3천 이자는 금리 한 그래도 교회 은혜니까 15%만 할게. 아니 이자는 나 은행에서 안 받아주는 건데 교회 이자들은 다 그 교회 잘 되자는 거 아니야? 해줬어요. 이 사람이 해주다니까 옆에 사람이 또 와서 어이구 저도 좀 해주세요. 알지? 15% 해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돈이 있는 거지. 부럽죠? 일단 부러워. 대출한다는 게 이자놀이 이전에 했던 거지. 그러니까 평시도 해봤던 거야. 갯돈도 해보고 이자놀이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하는 거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자 한 달 안 내면 교회 오면 사모님이 왜 안 내? 까먹은 거야? 나 그렇게 안 받는데 그거 계속 그거 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사업을 또 뭐예요? 아유 돈 줘야 될 사람을 보이는 거야. 제가 그것에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교인이 그 돈 대출금 다 갚고 있을까요? 갚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 갚는 사람도 있어요. 갚는 사람은 좀 운영이 돼가지고 갚아요. 그리고 또 빌려. 아이고 이자 15% 괜찮습니다. 또 빌려. 갚는. 근데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안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모가 잡으러 다닌다 이거야. 잡으러 다녀야죠. 잡아야죠. 그거 그 명분은 뭐예요? 교회 돈이 목사님 관계에서 사탄의 자식 막 생기고 하나님과 같고. 그러면 그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찔리죠. 다른 교회 다니겠지만 교회 대출 그거 안 갚아. 근데 그렇게 한두 명 나오면 내가 그래서 야 제가 그때 정말 좀 더 젊을 때인데 잡으러 같이 갔네. 별일 다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순종이 어디까지가 순종인가? 가자 잡으러. 근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돈 갖고 뭘 한다? 망해요. 절대 안 좋아요. 절대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왜? 계산해 보니까 15%가 아니라 100% 이자여도 다 안수가 안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한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봐요. 지금 목회 잘합니다. 목회 잘해요. 왜 그러냐?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들어요. 안 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잘 돼. 교회 떠나고 막 3년 교회 안 나오는데 사업이 잘 된대.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과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망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의 국리를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도구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아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아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의 영광과 제가요 이제 전도사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천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갔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 지하 교회, 그러니까 매매해서 사신 거죠. 지하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 전도사 때인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또 5시까지 하고 오는데
난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방진 거죠. 목사들도 듣고 있는데 막. 그래서 저 설교는 잘 하시는데 좀 막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열광을 해. 막 이런 목사 없다는 둥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 자기 목회지가 있는데도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거기서 지방에서 올라와. 그럼 그 교회를 그냥 그만 접어버려. 그리고 여기 광명시로 와. 광명시로 오고 막 광명시 지금도 닫았어요. 또.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아니 개인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막 그러세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아 막 그 목사님은 이제 더 목사들을 막 삶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 근데 아니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제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친하신 분들이 거기 계속 있고 막 충성스럽게 막 거기서 막 오른팔처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안 가요. 왜냐? 너무 그 목사님을 대단하고 다니까 아니 자기들은 안 그러죠.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하죠.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러죠. 하지만 너무 높이 가니까 심중에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 뒤에 있는 불의를 못 봤던 거야. 근데 불의가 확 드러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보통 사람의 불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외제차 끌고 다녔거든요. 너무 놀란 거야. 외제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외제차 있는 분이라면 죄송해요. 불의를 발견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막 무너진 거예요. 목회도 못. 그래서 제가 연락해도 지금도 완전히 패닉 상태인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그 목사한테 그렇게 죽자 살자 목회 뒤집어 놓고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다고 목회도 접고 전화도 끊고 막 혼자 완전히 폐인이 돼 있어요. 폐인. 몇 분이 그래요.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그랬어요. 자기들은 안 그랬다 하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을 혹 그 사람과 나눠 갖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정말 한국교회가 이분만 알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거기에 유행어처럼 그랬어요. 유행어처럼. 그래서 그분은 자기 설교는 유튜브로도 안 올린다고 했어요. 어디에도. 왜? 자기 설교는 자연적으로 소문나서 특별한 사람들만 여러분 같은 사람만 와서 들어야 된다고. 아, 저 말씀이 전파돼야지 뭐 세계 만방에.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도 목회를 접었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한 20년 전에 엄청 났거든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신학생이 딱 오더니 그래요. 저 목사님 별거 없네.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저기 어디야 안동인가 있는 그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8개인가 9개인가 터졌대요. 저 터지는 게 뭐예요? 나보고 무식하다. 어떻게 그렇게 몰라서 뭐 터지는 게 있나 봐. 뭐 고은혜 목사님 뭐 터지는 게 있어요? 뭐 터져요. 그래서 8개를 터졌대. 어이, 대단한데. 그래서 빠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아니 큰 교회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이런 목사는 필요 없고 막 자기네 목사님 최고. 자기네 목사 좋아하는 거야. 좀 충성심 좋죠. 근데 너무 한국교회 목사 다 필요 없고. 참. 근데 또 이제 그리고 몇 년 후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안 가요. 왜요? 그 목사가 여자하고 스캔들 난 것이 그 교회에서 터진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터졌나 봐요. 아니 그 대단한 8개, 9개 터진 목사님이라면서요. 뭐 정말 남은 무리를 걷는 사람인 줄 알았지. 구름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무너져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그래가지고 아니 방금 불 떨어뜨리고 막 그 바알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 막 정말 하나님 같잖아. 막 불을 내리랴 막 불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세벨 그 왕궁에 있는 여자가 우리 제사장들 다 죽여.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 듣고 무서워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다. 로뎀 나무 같지도 않는 나무만 기대가지고 죽기를 원한다. 아니 그게 사람이야. 전 그래요. 성경 보면서 그게 사람이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같지 않지. 근데 그 이후에 너무 초라한 모습이야. 그게 엘리야도 그럴진데. 아멘. 아니 세례 요한도 보라 뭐 세상 제일 좋아하는 어린 양이다 하고 나서 감옥에서 가서 한번 물어봐. 내가 잘 봤나? 오실 그이가 당신은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가서 한번 물어볼래? 왜 이렇게 흔들려? 그게 사람이야. 정욕죄고 인간이 부족한 오직
바라볼 마음 둘 곳은 썩지 아니할 영광 가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에게만 마음 두면 실망하지. 아멘. 그 은혜의 하나님한테 마음 두고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멘. 자신을 보고도 실망하는데. 주여. 아니요, 제가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요. 써게 벽에 붙여놔요. 제 아들이 딱 보더니 그래요. 아빠 기도 제목 작년에도 저거 붙어 있었는데 재작년에 붙었었는데 내가 그래서 야, 첫 번째는 내가 20대부터 기도했던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빠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네. 그런 뜻이 아니라 야, 봐라. 내 기도 제목 봐도 나는 절망을 해.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라는 걸 매번 느껴. 주여. 거울 보면서 막.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제 딱 강대상 들어오기 전에 거울이 있대요. 자기만 딱 서 있는 거울에 욕을 한대요. 자기 자신을. 멍청한 너, 네가 그게 뭐? 욕을 한참 하고 나온대요.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막 성령 충만하다도 금방 뭐 할 수 있어요? 귀에 한마디, 사라가 한마디에 그럴까? 하갈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내가 성도들이요. 돈 좋죠. 돈 벌어야죠. 그래야 좋은 것만이 하고 나도 좋아요. 돈을 위해 살지 마세요. 아멘. 건강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이제 뭐가 좋네 비타민 꼭 먹어야죠. 근데 뭘 위해 살지 마세요. 아멘.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아멘. 그러면 가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영화롭게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아멘.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아멘. 더 알려고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여. 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그를 쫓아 살고 싶어요. 아멘. 그를 따라가고 싶어요. 비록 그 길을 알지만 달려가는 칼로리스처럼 뛰어가지 못하지만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칼로리스? 거북이처럼이라도 방향을 옳게 잡고 아멘. 하나님 이 길이 옳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 내가 너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주여. 천천히 갑니다. 아멘. 느리게 갑니다. 속상하시죠?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주님 그 인자와 자비하신 주 품을 향해 갑니다. 아멘. 교회가 크냐 작으냐 약하냐 강하냐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방향이 어딘가 주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멘.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그를 섬기려고 하는가 아멘. 썩어질 영광과 바꿔버렸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어. 주님.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너희가 쓴 곳은 모세가 있던 시내산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과 심판자 앞에서 주여. 그 시내사에도 모세조차도 좀 잠잠하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심판이 무섭죠. 심판이 무섭죠. 세상은요 불의하기도 하고 인간이 하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참 좋아해요. 아멘. 왜냐하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되게 싫어요. 악한 자를 이렇게 평가해요. 솔로몬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웠어요. 다윗이 죽을 때도 얘기하죠. 넌 똑똑하다. 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내가 재판할 수 있는데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와서 뭐 하겠어? 다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하는데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앞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공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너무 이뻐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 어리석고 가난한 이유만으로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리석은 그 악한 재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재판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공의의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그 앞에 쓰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우리를 받지 않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누가 서겠는가? 우리는 그 앞에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긍휼하신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공의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세운 거예요? 예수를 세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치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해서 형벌 받으신 거예요. 죄값의 형벌인 거죠.
그 공의의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들 예수 외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은혜를 힘입어 자꾸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도 살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 내버려. 사람도요 이렇게 말하다가 몇 번 말하다가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떡하냐면 잠언 말씀이 떠오르죠. 막 충고한 애가 있어요. 구역장들 중에서. 그러면 희한하게 그 구역장을 미워해. 제가 그런 구역장을 불러서 말하지 마라.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내가 유일하게 잘 외우는 말씀이다. 어리석은 자한테 훈계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걔가 너를 미워한다. 다른 구역으로 보내면 구역장이 관심 없는 구역장이 있어. 신방 절대 안 하고 오면 반가워해주는. 무지 좋아해. 어리석다. 널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을 만나야 돼. 너를 위해 구역장은 막 잔소리하고 막 하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런데 듣기 싫어한다. 그럼 옮겨줘요. 둘 다를 위해서. 그러면 딱 옮기면 이쪽 잔소리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구역장한테는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설거지 누구야? 너네 구역이야? 언니 같은 구역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지도 몰랐어. 참 너 우리 구역이지. 이런 애한테 보내면 좋아해. 타치 안 하고 잔소리 안 한다. 오면 항상 반가워해준다. 근데 막 잔소리하고 뭐 그런 애한테는 알곡을 보내면 잘 자라. 기도해. 말씀 읽어. 헌금해. 혼내요. 헌금 어떻게 했어? 계좌부터 붙이지 마. 와서 직접 헌금해. 뭐해. 그런 애한테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잘 알아. 깨달았죠. 어리석은 자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말 안 들 깨닫겠는 거야. 제가요 설교하다가 어느 날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한 재작년쯤에 어느 날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여 년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영혼들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런 데 오면 좀 그래도 새로운 뉴페이스 얼굴이 나타나는 거지만 뻔해. 그러니까 내용도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가 뭐 특별한 게 있으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저희 좀 답답합니다. 근데 뻔하단 말이에요. 예수의 뿐이죠. 근데 어느 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재작년쯤에 이렇게 한다고 듣나 애들이? 너희들 듣냐? 10년 동안 했는데 내가 듣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를. 이 고급스러운 설교를. 아니 처음에는 화가 났죠. 뭐가? 왜 너희만 듣냐? 데리고 와라. 물어와라. 잡아와라. 강권에 데려와라. 근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은 왜 얘들이 이 고급스러운 설교를 듣고 들어도 음이 안 움직일 거잖아. 너희들 변하지 않을 거잖아. 뭐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수님한테 마음 두는 생활, 예수님 기쁘게 영화롭게 할 생각 안 하잖아. 막 그런 생각이 화가 나가지고 난 설교를 좀 약간 냉소적으로 되더라고요. 올라갈 때부터 화가 나 있어. 응? 알긴 해? 알지? 안 돼. 왜 안 해? 막 약간 날카로워져. 이러면 목회를 망하겠구나. 왜냐면 그거 생각했죠. 야 너는 듣냐?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너는 네 어머니의 잔소리를 지금 듣고 있냐? 어릴 때 잔소리가 지금도 하더라고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밤에 이상한 거 먹지 말고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라면 좋아하지 말고 치킨 좋아하지 말고 그 말 너 지금 듣냐? 사람이란 게 참 아는데 안 들어. 근데요 아는데 안 듣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면 움직여요 어느 순간. 그래도 해야지. 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은 완숙된 내 모습이 되기를.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막 화가 나는데도 주님 생각하고 참고. 그래 뭐 너는 잘났냐? 너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한테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붙어있읍시다. 너는 붙어있냐? 예수님이 나 붙잡고 있는 거지. 무슨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삽니까? 예수님이 나 붙잡고 있는 거지. 이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할 때 감사하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도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말아야죠. 주여 은혜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선줄로야 너무 서 있으니까 긴장해.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예수 생명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주여. 그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참 믿음 좋으셨고 아버님 장로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오늘따라 설교가 기네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마치겠습니다. 마칠게요. 우리 어머니 참 기도 많이 하고 아버님도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3대 가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조카들 교회 안 다니고 제가 막 문자를 했어요.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아니어도 교회 가라. 아빠가 목사지 않니? 교회 가야 된다. 아빠 교회 가라. 아빠 교회 못 가겠으면 옆에 교회 아빠하고 싸워서 교회를 안 나가. 근데 아빠하고 화해했어. 교회 안 다녀. 악한 것은 이렇게 역사예요. 처음엔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렇다고 내 목사 자녀인데 딴 교회 가긴 뭐하고 그러니까 안 다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화해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제 영원히 져버렸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데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줘야 되냐면 결국 마귀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돈을 많이 갖던 돈을 적게 가던 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그가 그들의 가정과 화목하든 화목하지 않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89세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되고 많이 열심히 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왜냐? 부인이 거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니까 매일 화내는 거야. 막 밥도 안 주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한 1년을 싸웠거든요. 근데 몸이 좀 아파가지고 겨울에 집에 잠깐 있는데 한 달 정도 있는데 부인이 잘해줘. 부인이 너무 잘해줘. 다시 싸울 용기가 안 나. 다시 교회 갈 자신이 없어. 그거요 가짜 평화입니다. 아멘. 가짜 평화입니다. 이기고 오셔야 돼요. 전화하면 잘 받아. 아버님 오셔야 돼요. 아이고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너무 잘해주고 그 옛날처럼 가서 막 교회 왔다가 가면 막 상 없고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밥 안 해주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제가 믿었었나요?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믿었는데 87년 동안 악한 것이 이용하다가 인제 하나님께서 잡으셨는데 여기서 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요 계속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3대째 있습니다. 4대째 있으면 웃기지 마. 마음을 다 갈기갈기 뺏어갑니다. 주여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 지키지 않게 해주세요. 지키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다. 하와가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선악과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생전 관심 없던 백화점에 옷이 보여요. 생전 안 보이던 차들이 보여요. 생전 안 보이던 막 시계가 보여요. 양복이 보여요. 주여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었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야만 기도할 때 정말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 하나님 저한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멘. 매번 말씀하시고 가장 암흑기가 언제입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하지 않는 거예요. 400년 얼마나 깁니까?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 주여 두렵습니다. 아멘. 계속 잔소리해 주세요. 아멘, 말씀해 주세요. 아멘. 채찍질해 주세요.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끔 엎드려서라도 갈 수 있게끔 주여 계속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